수행자는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찰한다라는 의미는 수행에서는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관찰한다 이러면 순간순간 하나의 어떤 대상을 아는 그런 느낌이라면, 또 우리가 동시에 지켜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그 관찰이 쭉 이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딱 두고 있을 때 그렇게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단순히 그 자체, 아는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는 따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정해진 것 없이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이 쇼민 수행할 때는 다른 위파사나 수행에서와 비교했을 때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좀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상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 두 개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지 혼자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성질이에요. 안다라는 것과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힘을 많이 키우는 쪽에서는 대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집중보다는 전체적인 알아차림? 그쪽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이렇게 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무엇을 아는가 그쪽보다는 알고 있는가,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게 수행이니까.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은 당연히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알아차림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가,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대상보다는 아는 쪽에,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쪽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꼭 아는 쪽에 마음을 둬야 된다. 이거는 다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특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할 일을 하면서 그때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습관들 자체가 일상에서의 사띠 힘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자꾸 긴장하고 힘을 준다면 그런 느낌들도 계속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힘을 좀 뺄 수 있고요. 조금 더 느슨한 느낌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수행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상 물리적인 힘을 훨씬 적게 줘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덜 줘도 마음은 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내가 평소에 힘을 주는 것보다 훨씬 힘을 덜 줘도 사실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힘을 준다는 거, 뭔가 이렇게 긴장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결국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살 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번뇌로서 많이 하고 힘을 주고 막 애를 쓰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은 힘을 빼는 일이다, 긴장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뭔가를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면 뭔가 마음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편안한 상태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수행이 어렵진 않거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또 그 편안함에 너무 머물지 말고,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을 대상으로 또 알아차림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편안함이든 불편함이든 그게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편안한 느낌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좋다라고 믿을 때 그것과 반대가 되는 마음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좋다라고 할 때 그 밑에 탐심이 있고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또 그 기저에 화의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탐심이라든지 진심과 같은 그런 마음들, 번뇌의 마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런 거.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대상을 향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번뇌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대상이에요.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고 아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인간 관계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번뇌들, 특히 바라는 마음, 그 탐심, 이런 집착,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른 채 흘려보내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탐심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많은 생각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때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실망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볼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결국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내가 고요하고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려면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그 밑에는 집착이 있을 때가 많죠. 수행한다는 것은 그 집착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고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사티와 지혜로서 지켜보고, 또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그러한 번뇌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사람을 배우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에요.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해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바르게 지켜볼 때,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약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미리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근데 지혜가 있을 때는 지혜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다만 어떤 식의 결정을 하든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든지, 어떤 식의 말을 하든지,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행동과의 관계, 그 마음과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의 관계, 마음과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있을 때, 그럴 때 사실상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더 이상 크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르면 어떤 대상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법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지혜인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번뇌 때문이에요. 탐심의 마음은 탐심으로서 보고요. 진심의 마음은 진심 화로서 바라보는 것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화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탐심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면 아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번뇌가 항상 있기 때문에, 번뇌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일어나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번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그 하늘에 달이 이미 있어요. 근데 구름이 너무 짙어서 그 구름에 가려서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치 달이 없는 것 같지만 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진 거지. 그렇게 번뇌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면 이 모르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보다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구름이 걷히면 달이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는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애쓰지 않아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용들은 원래부터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즉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죠. 자선을 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붙잡지 말고요. 마음을 무조건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성과 행선을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자성과 행선도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하죠. 자선을 할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지 않으면 자선할 때도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티가 없이 그냥 졸음에 빠지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가 쉽죠. 자선은 말 그대로 앉아서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행선은 걸으면서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애쓰지 않을 때, 수행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탐심 없이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성과 행선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훑어보죠. 특히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편안한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금 혹시 번뇌로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수행은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 대상의 빠라마타도 이해하고 이러한 지혜들이 점점 개발될수록 이제 수행 또한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대상의 가치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이러한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점점 이제 고요해지는 것이죠.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티가 더 잘 이어질 수 있고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누구든지 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죠. 색이라는 이 대상, 소리 또는 맛과 냄새, 감촉뿐만 아니라 마음의 느낌,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러한 작용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을 때도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지만 이미 들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몸의 감각들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도 그렇고요. 생각 또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합니까? 아니죠.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자신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이 각자의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이러한 세상이. 마음이 색상향 미적법이라는 이러한 대상을 알기 때문에 지금 소리 들을 수 있고,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각각의 마음은 각각의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체험하는 것이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은, 안입의 설신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육문을 토대로 해서 대상과 마음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작용들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사티죠. 위파사나죠. 마음이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라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작용들도 거부하지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떨어져서 마치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지혜가 있을 때는. 오온이 수행의 대상이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든지 또는 배의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런 집중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관심이 되게 중요하죠. 관심이 있으면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쇼민 수행은 좀 방법적인 면에서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로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랄까, 이 위파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에서는 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우리는 명칭을 붙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알아차림, 좋은 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이 가볍게 알아차림해요. 가볍게 그렇지만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딱 집중을 하지 않을 때, 하나에만 너무 마음이 탁 이렇게 꽂혀 있지 않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보는 거. 이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사태를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명칭을 붙이면 뭔가 분명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있긴 하는데 그 하나하나 명칭을 붙이는 순간 그 하나하나의 대상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의 집중보다는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우리는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일어나는 법들, 이 파라마타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보는 것과 보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 이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사태는 뭐예요? 보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다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건 분명히 다른 것이고, 느끼는 것과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건 또 다른 것이고. 생각한다라는 거, 본다라는 거, 느낀다라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거, 생각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나의 어떤 주의랄까? 어떻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띠, 알아차림을 하려면.
근데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하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살면서 생각한다고 해서, 아,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느낄 때, 아, 이런 느낌, 마음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볼 때, 아, 보는구나.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게 썩 익숙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파라마타가 무엇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가 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관념에만 너무,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려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은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 수행의 힘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일상에서도 질문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걸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을 몸과 마음 쪽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도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아는가, 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바로 그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항상 향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게 이어지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하고 경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뭐 혼자 있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상관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돼요.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사띠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게 그 수행의 핵심인 거죠. 수행의 생명이죠. 무엇이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은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대상이 지금 뭔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알아차림 자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수행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바른 수행이 됩니다. 꾸준함과 바름,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진다면 법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그 결과로서, 수행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가장 시작이 이제 알아차림인 거죠. 알아차리고 그렇게 사티 사마디 위리와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사실상
나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어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 거. 그렇게 정하는 건 뭐가 어리석음이 하는 거예요. 지혜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지혜는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요. 어떤 대상이든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다라고 압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는요, 대상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할 때 대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수행이 좋았다, 나빴다.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너무 번뇌라서 반응을 하거나 또는 이 뭔가 대상이 갑자기 막 달라져서 알아차림이 같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아직 지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상, 수행의 대상, 호흡이라면 호흡, 또는 뭐 배의 느낌이라든지 발바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놓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막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느낌이 대상을 내가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행선을 할 때, 법당 안에서 행선을 하는데도 정말 최대한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걸으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서서 그냥 법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행선하는 것뿐인데 몇 시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완전 지쳐요. 그러면서도 그때 또 제 스스로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법당에서 그냥 앉아서 좌선하고 잠깐 이렇게 걷는데 행선이라고 해봤자 그 법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인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힘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내가 번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대상을 막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에 이미 번뇌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대상이 사라지면 사티도 사라지니까. 이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때는 그러한 이치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밥 먹고 좌선하고 행선하고 좌선하고 행선하는 게 단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겠어요? 아, 수행은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대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상을 이렇게 붙잡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외부적인 것들이었대요. 진짜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인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혜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지금 이 대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수행에 영향이 별로 안 받아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니까.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알아차리면 그냥 알아차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대상과 상관없이 고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본질, 그 법의 성품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요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거,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마음 그 자체의 일이지 대상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 대상들이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 자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어렵지 않대.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 정해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대상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대상도 바뀌면 안 되고, 이 대상이 사라지면 안 되고, 자세도 바뀌면 안 되고, 심지어는 자세를 옮기면 사띠가 깨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안 움직여야 되고, 막 몸을 움직이면은 사띠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대상에 집착하게 되고, 특정한 자세에 집착하고, 장소에 집착하고, 시간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행 한번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수행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데 별로 지장 없이 그렇게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티를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면 되는 거죠.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마음의 힘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는 가벼워요. 느낌은 가볍지만 실제 이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바쁘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 마음은 일을 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이 수행의 가치, 그리고 이 수행의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수행에 큰 관심이 안 생겨요. 근데 관심이 있어야지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가 이어져야지 지혜도 생기고, 이 일의 어떤 가치와 이익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고, 기대하는 것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수행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을 자세하게 잘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사띠 두는 것이,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위리아예요. 바르게 노력할 때 사띠가 이어지고 사마디도 생기죠. 그리고 그러한 좋은 마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안정적이고 편안해지고 있는지,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조급하고 들뜸이 많이 있는지, 마음을 항상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해야겠죠. 자선하면서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깊은 고요함, 아주 편안함이 느껴질 때,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바로, 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고요한 것이 마음이고,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거나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요하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고요하지 않다고 해서 싫어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려야 할 마음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죠. 이러한 지혜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막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몸의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때 이 아픈 것이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명한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픈 것에 대해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마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이 몸의 통증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다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음,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이렇게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사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아직 사퇴하는 것도 능숙하지 않은데 막 지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되고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때는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사티가 충분히 능숙해지고 그 지혜도 같이 있어요.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을 때요.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한 거죠.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수행이 목적이 뭘까요?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잖아요. 왜 알아차리는가 했을 때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혜 이전에 알아차림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충분히 개발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질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겨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조사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쌌지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마음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그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고 지혜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사실 조사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알아서 조사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 사마디, 유리아, 신심, 지혜가 다 함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죠. 각자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띠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띠 하는 것만, 알아차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충분히 사띠가 능숙하고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는 이때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수행하는 마음은 이 오력이 다 함께 있는 마음. 수행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좋은 쪽으로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건 짓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만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이 좋은 마음들, 우리가 오력이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이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정반대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결과입니다. 근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마음은 이미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많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탐진치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깨어있지 않을 때 이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미 익숙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또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모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탐진치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는 거죠. 정해진 것이 따로 없는데 계속 새로 일어나, 계속 바뀌는 것이 사실상 법의 성품인데 모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마음은 자꾸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결정 지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어떤 고정된 틀에 갖추려고, 이렇게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은 그동안 우리 자신이 또는 이 모아의 마음이 만들어 왔고 견고하게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로서 그 틀을 깨가는 과정인 거죠. 사티와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지혜는 미리 결정하지 않고 미리 이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결과만을 고집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도 충돌하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지혜는요,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빠라마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가까이 있고, 법을 항상 생각을 할 때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개발되어야 돼요.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계속 개발되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자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른다면 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당황하고 또 잘 모르던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할 때가 많죠. 아직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일부예요. 수행의 과정인 거죠. 어떤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또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티의 가속도가 필요하죠.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따로 없다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게 전부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 어떠한 감정들, 거기에 어떤 것든 나의 감정은 없어요. 나의 느낌은 없어요. 그냥 단지 느낌인 거죠.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걸 내 느낌이라고 믿고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을 때 거기에는 이미 번뇌가 있는 것이 모화가 있고 또 탐심이 일어나고 또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대체로 그 원인을 저 바깥에서 찾거든요. 바깥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뭔가 어떤 견해라든지 뭔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인 거예요. 마음의 감정인 거죠. 근데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빠라마타 쪽을 향하지 못하고 그 내용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그런 감정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익숙한 번뇌 가운데 하나는 조급함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막 서두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급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 조급한 마음, 그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급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한 마음인지, 그렇게 질문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조급함이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잘 하려면 몸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몸의 스피드는 매우 빠르지만 마음까지 그렇게 막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되고 고요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조급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상황에서도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대승에서 하는 평상심시도라는 것이 있죠. 평소의 마음이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바쁘고 조급한 마음 대신에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습관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노력한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번뇌들, 탐진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런 번뇌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이 습관이 된다면 그런 미세하고 작은 번뇌들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모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모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근데 마음은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근데 그게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하에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 이 무아가 하는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때, 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아를, 어리석음을 바르게 지켜볼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행은 번뇌로부터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이 몸과 마음에서 각각의 고유한 성질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파라마타가 일어나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실제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익한지, 이게 선법인지 아니면 불선법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또 진실해져요. 수행자가 번뇌에 계속 휘둘리고 그 마음의 힘이 약하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른 견해도 없고 사마디도 없겠죠. 지혜도 없겠죠.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사티가 더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지혜가 일어나려면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 한다면은 그 마음은 수행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마음이 선법이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마음이에요. 그 수행은 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의 목적이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가 될 때, 수행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수행을 계속할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이제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티가 있는지 더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나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 알아차리도록 또 노력하십시오. 대화할 때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자신의 지금 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할 때 알아차림은 당연히 있겠죠.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근데 지혜는요,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통찰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건 결국 그거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건 좋은 마음을 키우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는 좋은 마음 대표적인 것이 오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가 그리고 통찰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이 지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개발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면 통찰지가 더 개발이 되겠죠.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이죠.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바람의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선법의 힘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들도 또 좋은 마음이 선법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선법이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덕을 짓고 있고 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 견해가 바릅니까? 바른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알아차림과 바른 노력 사마디가 함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 불교적인 바른 삶의 방식인 거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팔정도가 실천이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바르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 일상에서의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덜 번다하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행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기보다는 매 순간 지금 알아차림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이 현재에 더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수행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수행에 가치가 있습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전의 순간들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행을 계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나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수행을 계속해서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겠죠. 알아차림이 없다고 아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면 이어지게 되는 어떤 순간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의미, 그리고 수행의 목적, 왜 수행하는가를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